마가복음 2장 8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그들의 무서워하는 자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잡아서 말하되 이제 그들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더라. 같이 봉독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성탄을 축하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죠. 메리 기쁜 즐거운, 크리스 예수님, 마스 예배 즐거운 주님을 경배하는 그 즐거운 예배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있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주 달라요. 첫 번째 신분의 차이를 보면 이 동방박사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에서 거의 왕의 수준으로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이에요. 근데 목자들은 유대에서 제일 미미한 존재예요. 그 들에서 양을 치고 거기 살아. 그러기에 주일날 예배드리를 못 가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성전 갈 시간이 없어요. 회당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양을 쳐야 되죠.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그 들에서만 있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무시했겠어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님을 경배하러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데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은 엄청난 것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이런 많은 예물들을 낙타에 싣고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떻게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그냥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러니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아마 사람들이 나도 경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목자들도 한편 와서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는데 참 중요한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은 정말
쉽게 와서 예배드려요. 목자들은 와서 초라하게 예배드려요. 그런데 이걸 이 대조적으로 이걸 기록을 한 것을 보면은 이 주님을 예배하는 데는 신분의 부하가 없다는 거예요. 북이 귀천이 없다는 것이.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냐? 그 동방박사들도 먼 데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와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 그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중요해요. 이 목자들도 천사들의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기뻐하며 기대를 가지고 사모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 예배드리는 건 똑같은 모습의 주님 앞에 예배드려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예배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 중에 감격이 있는 예배, 이게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목자들도 두 부류가 있어요.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부유한 목자들은 양을 치는데 양에 우리들이 다 있어. 다 모래하고 다 문을 다 만들고 그 자기들의 거처도 다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낮에 양을 치고서 저녁에는 다 우리에 집어넣고 문 딱 잠그고 자기들이 들어가 자고 이렇게 하는 조금 여유가 있고 부유한 이런 목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아주 영세한 목자들이. 근데 영세한 목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낮에 하루 종일 양을 끌고서 돌아다녀. 그러다가 저녁이 오면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워다 놓은 이 돌, 요만큼 높은 양이 그냥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형식적인 이런 돌담으로서 이렇게 양의 크기만큼 숫자만큼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출입구가 있어요. 출입구가 양의 문이야. 이 출입구에는 목자가 거기서 자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양들이 밤에 못 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오신 것이.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이런 목자들이 양의 문의 역할을 한 것이. 정말 영세한 가난한 목자들이 양을 낮에는 치고 밤에는 자기가 문이 되어서 지키는 것.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 이런 목자들이야. 그러니까 제일 참 좀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목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말씀하신 것을 가서 전하는 것. 이게 목자들의 예배예요. 그 목자들이 그 천사의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예수를 예배하는 그것을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목자들에게.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어려서 교회를 갔는데 그 성탄 전야의 교회를 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땐 대부분 뭐 그냥 동네 아이들이 그냥 성탄 전야에는 그냥 믿든 안 믿든 막 데리고 가. 가가지고 가면 선물도 주고 막 하니까 그 성탄 전야에 갔는데 당연히 연극을 하잖아요. 근데 연극을 하는데 오늘 이 동방박사 목자들 경배하는 이 연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동방박사로 나온 애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꽤 뭔가 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아이들이. 그러니까 동방박사 폼나잖아요. 옷도 멋있게 입고 그리고 뭐 이 황금도 이렇게 들고 오고 말이야. 유향도 들고 오고 모략도 들고 오고 그리고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뭐 다 소리도 지르고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서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노라 뭐 이렇게 아주 폼나게 쫙 말씀들을 하고. 근데 이제 목자들은 1, 2, 3이 있었대요. 1 1명, 2 2명, 3 3명. 그래서 1, 2, 3 이래서 목자들인데 그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들이
첫 번째 목자는 두 번째, 세 번째인데 그래서 세 번째 목자들이 3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 안 와가지고 거기 선생님 야 너 나가. 너 올라가. 아무 역할도 안 해. 그냥 올라가다 내려오면 돼. 그래서 이제 가도 보니까 그 목자 1 뭔가 막 소리 이럴 때 뭐 가자 뭐 천사가 나서 놀라고 그 다음에 가자 가서 보자 뭐 가자 그러자 뭐 목자 2 뭐 그러자 그리고 목자 3 그냥 덜렁덜렁 따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가서 그 경배하고 갔다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덜렁덜렁 따라가서 거기서 경배하고 왔는데 그게 그 가슴에 남더라는 거죠. 자기 지금까지 평생 동안 그게 내가 태어나신 아기 예수 성탄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그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장로가 된 거예요. 평생 동안 그냥 올라갔다 내려온 것밖에 없는데 자기는 따라가서 그만큼 참 이 목자들이 그 예수님 이 천사들 말을 듣고서 그 가가지고 예수님 경배한 것 그것이 대단한 역사인 것이에요. 오늘 이제 이 목자들이 어떻게 변화된 것인가를 그들이 예배를 드려서 어떻게 변화된가를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들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밤에 뭐 양 친다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서 그렇게 목자들이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그냥 천사가 확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냥 환히 그 주위에 그냥 하늘의 영광이 그 주의 사자 천사의 주위에 쫙 퍼져서 갑자기 밤 하늘이 환하게 바뀌고 그리고 천사가 거기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갑자기 놀라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 목자들이 다 놀랐어요. 그것을 본 목자들이 거기 다 밖에 있는 목자들이 다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죠. 좋은 말씀을 좋은 뉴스를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그 목자들이 놀라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여러분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 소식이 뭔가 정말 우리가 어떤 좋은 소식이든지 모든 사람이 다 크게 기뻐하는 그런 소식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요 극동 지방의 네 나라 한국, 북한, 일본, 중국 요 네 나라가 있는데 모든 나라가 다 좋아할 뉴스가 있어요. 한 나라가 좋아하면 이 나라가 시기하고 이 나라가 기뻐하면 이 나라가 질투하고 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요. 자,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대한민국 현실에도 맞는 것이 아까 사모가 기도도 하셨지만 이 지금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좌우로 나눠져 있어요. 한쪽에게 좋은 소식은 다른 쪽에게 화가 나는 소식이고 한쪽에 또 좋은 소식 이쪽에 화가 나는 소식. 우리나라가 한 나라 안에서도 잠시 이런 것이. 근데 정말 온 백성 우리도 마찬가지 극동에도 마찬가지 온 나라가 온 인류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세주가 났다는 것이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이것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야. 이 그리스도야.
이분이 태어나셨다는 것이,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것이, 오늘 우리 메시아로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에 주님이 구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구주로 오셨는데 그 표적을 말씀한, 그 구주로 오셨는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라. 그가 표적이니라. 그가 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야. 구주가 태어나셨고 메시아가 태어나셨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냐? 너희가 가서 보면 표적이 있어. 이것은 세상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그 광경을 너희가 볼 것이야. 그게 표적이야. 구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신 분을 너희가 가서 보면 알 수 있는 그게 표적인데, 뭔가 하면 외양간에서 나신 것이. 그 강보에 쌓여서, 강보에 쌓여서 이 구유에 누인 것이.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온 자기 나라를 구원하실 그런 이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탄생을 하면 어떻게 오겠어요? 그들의 기대는 뭐 대궐에서 나든지, 아니면 큰 집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어떤 집에서라도 태어나든지, 아니 말구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구유에 누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그가 거기서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마구간 여러분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한번 외양간 옆을 지나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냄새 그 맡을만 해요? 사모하고 저하고 옛날에 큰 집에 가고 뭐 시골에 갈 때 가보면 그 외양간들이 그냥 여기저기 있으면 거기 갈 때마다 이렇게 정말 아주 냄새 맡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외양간에 가가지고 한 5분만 들어가서 있어라. 참기가 참 힘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 외양간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 지저분한, 그리고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또 구유가 어때요? 그게 구유가 뭐예요? 그 양밥통이에요. 양이 그냥 평소에 거기서 염을 먹고서 그러던 그 밥통이 얼마나 그것도 지저분하겠어요. 그 가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을 대충 다 안에 다 이렇게 대충 청소를 하고, 그리고 그 부유도 다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그게 누였는데 그게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어떤 사람들이 정말 최소한도 집에서는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외양간에서 태어난다, 구유에 누워져 있다, 이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외양간에서 태어납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날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이 그렇게 외양간 같은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처럼 더러운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더러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표적은 아기가 나리라. 그 갓난 아기가 태어난 것이,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난 뭔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시면 뭔가 세상의 모습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걸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똑같은 아이야.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뭐 이 아이는 자기를 방어할 능력도 하나도 없는 아이가, 그 아이가 불쌍하게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그게 표적이라는 것이. 예수님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그대로 모습대로 오신 것,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아이로 뉘어 계시는 것. 이것이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런 말씀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들려준 것이.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려주고 나서는 호련히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 천군들이 내려와요. 천사와 천군들이.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천사들이요. 이 천사들이, 한 무리의 천사들이 이쪽에서 내려왔고, 또 한쪽에는 천군들이 이쪽에서 내려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 천군들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성경에서 별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는 곳마다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나타나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항상 승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천군이 나타난 것, 이 땅의 모든 사망의 권세들을 다 진멸하시고, 이게 천군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쫙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데 거기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양을 하는데 그 하늘이 환하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천군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목자들이 예배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가 그날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런 예배가 그 안에서 예배가,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최고 최상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마 오늘 이 성탄절에 한국에서도 많은 큰 교회들 수만 명 모이고 수십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성가대가 쫙 올라서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주 웅장하고 장엄한 예배를 그렇게 드릴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가 최상의 예배를 드렸다. 그렇지만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며 드린 그 예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그런 예배를 드려도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드리는 예배는 없는 것이. 그처럼 오늘 베들레헴 들판에서 드려진 이 예배는 최상의 예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성도가 이 목자들이요. 목자들이 거기서 예배 드린 것이. 이 목자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때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가운데서 자신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이 감격하고 또 감격했을 것이. 오늘 이런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때에 하나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예배를 도우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격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내년도 우리 표를 어떻게 하는가 할까, 이런 것도 연말이 돼서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힘써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다라고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배, 우리 예배 힘써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 예배,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정말 예배는, 예배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인 것이. 실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안에서 이런 감격의 역사가 오늘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들이 받은
이런 은혜의 감격의 역사가 우리 생명나무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목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이 목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그러면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들이 이제 그 후에 나타나는 것이 15절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예배드리고 천군장에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자들이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보자, 가서 보자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들은 듣기는 많이 들어. 그런데 가서 보는 사람이, 확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이. 그래서 들은 말씀들은 많이 있지만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가서 보고 확인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실제로 가서 볼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생각하면 그들은 양이 있는 양떼를 봐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양떼를 돌봐야 될 그 목자들이 양떼는 들여다 두고, 그리고 그걸 가서 보는 것이 더 급한 것이, 그걸 가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그걸 가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서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정말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저들에게 일어난 것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것을,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 내가 너희를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세상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모든 걸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보자. 그리고 가는데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근데 빨리 갔어요. 신속하게 갔어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왜 중요하겠어요? 빨리 가는 게 왜 중요해요? 빨리 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저기 보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기 보아가 있다고 알려주는데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빨리 달려가요. 세상의 보아보다 더 귀한 구주가 태어나신 것이, 이 구주가 태어나신 걸 보러 가자. 우리가 빨리 할 땐 빨리 해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는 세상에서 다 알아요. 우리는 다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빨리. 근데 참 문제가 또 있어요. 빨리 하는 건 중요한데 빨리 하는, 급한데 빨리 하는 것이. 급한 것 중요한 건 달라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늦게 하는 것이, 이게 참 문제인 것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서 말씀하신 대로 천사가 말씀한 것을 가서 보고 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빨리 가. 이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사들이 왜 목자들에게 왔느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들이 쭉 있지만 그냥 이런 이야기도 해요. 목자들은 빨리 가는 사람이, 움직이는 건 빠른 사람이다. 늘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베들레헴 그 마을 사정들을 너무 잘 아는 것이. 우리가 가서 그 소식을 들었으면, 우리 가서 그 마을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어디에 어느 집 부위에 태어났는지, 부위에 누였는지 그걸 어떻게 빨리 알겠어요. 근데 목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네 집에 구유가 있는 건 다 알아. 그 마을에. 그래서 구유가 있는 건 너무 알아. 그래서 이 부에 있는 집 없는 집도 알고, 이 집은 구유 없어. 패스 하고 뚝 들어보고 탁탁 보면 구유 상들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서, 급한
급한데 빨리 가서 빨리 찾았어요. 그리고 가서 전하는 것이 이 급하고 중요한 소식을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한 것이.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한 것 말한 걸 전하니 가서 전했어요. 들은 것을 전했는데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듣고 놀랍게 여기되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가서 들은 것을 그대로 전했더니 다 놀라요. 다 놀라요. 이제 그 천사들이 목격한 것을 전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물론 요셉과 마리아가 다 꿈에 예수를 잉태하리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꿈에 다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태어난 그 아기에 대한 그런 누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줘야 그가 부주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목자들이 가서 뛰어가서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부위에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그 기쁨에 좋은 소식 부위에 놓인 아이를 보리니 그가 구주고 그가 그리스도가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들이 놀라면서 그때에 이 비로소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것이 구주인 것을 아신 것이 그가 메시아인 걸 아신 것이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신 것이 목자들이 가서 전하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들은 것을 가서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듣고 본 것을 가서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메시아 탄생,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듣습니까? 그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다 보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가서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걸 보고 그리고 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목격자는 전할 때 목격자가 되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을 목격해도 전하지 않은 목격자가 되지 않은 것이 목격한 것을 전하라. 그 예수님도 내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 예우심의 십자가 부활을 본 사람들이 목격한 사람들이 전해야 증인이 되는 것이 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역사를 우리들 하여금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들 자녀들에게 전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가운데서 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가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다. 다 자기들이 할 일들을 하고 듣고 보고 한 걸 다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갔어요. 그 목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목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목자들이 가서 입 닫고 있었겠어요. 계속해서 목자들이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누가복음 무슨 누가는 예수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을 어떻게 이걸 기록했어요? 예수님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탄생을 받겠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기록했습니까? 이 목자들이 가서 이야기한 것 그걸 쫙 목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 목자들의 이야기가 다 전해졌어요. 그러기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가 받은 은혜, 이 성탄의 기쁨들, 이 성탄의 예수님이 오신 이 중요한 이 목적들,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도전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감격의 역사,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송하는데,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의 기쁜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소식, 그리고 구주가 나셨다는 것, 온 인류가 구원하신 이 구주가 나셨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